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주일 새벽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21장입니다. 찬송가 321장.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리.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우리 321장 다 함께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날 구속하신 예수께 내 생명 모두 드리니 늘 진실하게 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리.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날 구원하신 예수를 일평생 의지하오니 날 영접하여 주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리.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주 십자가에 달리사 날 자유하게 했으니 내 몸과 마음을 주 위에 다스게 하소서.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리.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리.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아멘. 할렐루야.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리.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오늘 이 새벽에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받겠습니다. 이 복된 시간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장 57절에서 80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87면에 있는 누가복음 1장 57절에서 80절까지 말씀, 헬퍼의 사명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받겠습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해 읽겠습니다.
엘리사벳이 해산할 기한이 차서 아들을 낳으니 이웃과 친족이 주께서 그를 크게 긍휼히 여기심을 듣고 함께 즐거워하더라. 8일이 되매 아이를 할례하러 와서 그 아버지의 이름을 따라 사가랴라 하고자 하더니 그 어머니가 대답하여 이르되 아니라 요한이라 할 것이라 하매 그들이 이르되 내 친족 중에 이 이름으로 이름한 이가 없다 하고 그의 아버지께 몸짓하여 무엇으로 이름을 지으려 하는가 물으니 그가 서판을 달라 하여 그 이름을 요한이라 쓰매 다 놀랍게 여기더라. 이에 그 입이 곧 열리고 혀가 풀리며 말을 하여 하나님을 찬송하니 그 근처에 사는 자가 다 두려워하고 이 모든 말이 온 유대 산골에 두루 퍼짐에 듣는 사람이 다 이 말을 마음에 두며 이르되 이 아이가 장차 어찌 될까 하니 이는 주의 손이 그와 함께 하심이로라. 그 붙인 사가랴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예언하여 이르되 찬송하리로다.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그 백성을 돌보고 속량하시며 우리를 위하여 구원의 뿔을 그 종 다윗의 집에 일으키셨으니 이것은 주께서 예로부터 거룩한 선지자의 입으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우리 원수에게와 우리를 미워하는 모든 자의 손에서 구원하시는 일이라.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며 그 거룩한 언약을 기억하셨으니 곧 우리 조상 아브라함에게 하신 맹세라. 우리가 원수의 손에서 건지심을 받고 종신토록 주의 앞에서 성결과 그의 두려움이 없이 섬기게 하리라 하셨도다. 이 아이여 내가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선지자라 일컬으심을 받고 주 앞에 앞서가서 그 길을 준비하여 주의 백성에게 그 죄 사함으로 말미암는 구원을 알게 하리니 이는 우리 하나님의 긍휼로 인함이라. 이로써 돋는 해가 위로부터 우리에게 임하여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앉은 자에게 비치고 우리 발을 평강의 길로 인도하시리로다 하니라. 아이가 자라며 심령이 강건하여지며 이스라엘에게 나타나는 날까지 빈들에 있으니라. 아멘. 브루스 윌킨스 목사님이 쓴 영적 도약의 경험에 보면 부모의 예배 자리가 자녀의 예배 자리를 결정한다는 이런 예화가 있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부모가 맨 앞자리에서 예배를 드리면 자녀는 반드시 중간 정도 예배 드린다는 겁니다. 그리고 부모가 중간에서 예배를 드리면 자녀는 그래도 뒤에서 예배를 드리지만 맨 뒤에 앉아서 예배를 드리면 그럼 자녀들은 예배자가 아닐 확률이 높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물론 100% 다 맞는 건 아니에요. 근데 이 예화가 왜 중요하냐면 자녀들은 부모를 통해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또 하나님을 예배하는 법을 배우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이 역시도 역할 모범의 중요함을 말해주고 있는데, 근데 이게 이제 과정 중에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그렇게 예배드리게 될 것이라는 것을 가정하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 역할 모범을 가장 잘 보여주고 있는 곳이 어딜까 생각해 보면 사실은 세례 요한의 부모님이었던 사가랴와 엘리사벳이에요. 이 두 사람이 보여주고 있는 역할 모범은요, 앞으로 이 세례 요한이 어떤 인물로 자라게 될 것인가를 보여주는 너무나 좋은 이런 그 시금석과 같은 그런 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은 두 부분으로 나눠지는데 57절에서 66절까지는 세례 요한의 출생과 관련되어 있는 내용이고 67절에서 80절까지는 성령으로 충만해진 사가랴의 창가 또는 그 예언의 내용을 다루고 있다라는 겁니다. 오늘 두 가지 포인트로 한번 말씀을 잠깐 나눠보겠습니다. 먼저 세례 요한의 출생을 보면 57절부터 66절을 좀 더 세부적으로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57절, 58절은 세례 요한의 출생과 기쁨이 막 나눠지고 있고 59절부터 64절은 세례 요한의 이름을 짓는 내용이 등장을 해요. 그리고 63절부터 66절은 놀랍게도 생각하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에 대한 증언들, 그 내용들을 다뤄주고 있거든요. 제가 굳이 여러분 관심 없는 이 문단 나누기를 하고 있는 이유는 오늘 그 스토리로 제가 여러분께 말씀을 전해드릴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이런 생각을 해봐요. 그 당시 태어난 아이들이 수많을 텐데, 특별히 얼마나 좋은 가문에서 얼마나 좋은 인물처럼 태어난 아이들이 많을 텐데 하필이면 세례 요한에 집중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라는 질문입니다.
왜냐하면 왜 세례 요한의 출생이 중요하냐면 그의 출생은 약속의 성취로 태어난 아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가랴가 임신하기 전부터, 그러니까 사가랴가 임신한 게 아니죠. 엘리사벳이 임신하기 전부터 사가랴에게 나타난 그 놀라운 하나님의 계시, 그 계시가 어떻게 성취되고 있는지를 너무나도 명확하게 보여주는 것이 세례 요한에게 출생이기 때문에 세례 요한의 출생 과정이 너무도 중요한 겁니다. 특별히 주목해야 되는 것이 이제 이 아이의 이름을 짓는 과정인데, 여러분 유대인들은 관례적으로 이 가문에 흘러내리는 이름으로 이름을 지었어요. 그러니까 그 가문에 만약에 할아버지가 요한이면 이 자녀의 이름 중에서도 요한이 반드시 나타납니다. 그리고 가족 중에서 사가랴라는 이름이 있었으면 그 이름이 2번, 3번, 4번, 5번 반복돼도 상관없이 그렇게 이름을 짓습니다. 그게 유대인들의 관례였어요. 그러니까 지금 친족들은 이런 똑같은 요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너희가 어렵게 귀하게 얻은 아들이니까 이 아들의 이름을 할아버지의 이름, 아니면 그것도 안 되면 너희 아버지의 이름은 사가랴와 똑같은 이름을 짓는 게 어떠냐라는 이런 권면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런 권면에 대해서 엘리사벳이 너무나도 단호하게 이렇게 대답을 하는데, 60절 보시면 그 어머니가 대답하여 이르되 아니라 요한이라 할 것이라 하매. 여러분 이 말을요 원어의 의미를 살려서 재해석해 보면 이런 겁니다. 죽어도 안 됩니다. 이 아이의 이름은 무조건 요한입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여자들이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어요. 아이의 이름을 지을 때 아버지가 강권적으로 또 집안에서 강권적으로 지었던 상황이기 때문에 여자가 이렇게 나서서 우리 아들의 이름을 이렇게 짓겠습니다고 했던 적이 거의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큰 모험을 하면서도 아들의 이름을 그렇게 짓고 있는 거예요. 그 아버지도 역시 동의를 받아야 하니까 가족들이 쳐다봅니다. 근데 그 아버지가 석판을 가져다 쓰는데 요한이라고 이름을 쓰게 됩니다. 여러분 이 장면을 우리가 오늘 하루 종일 기억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게, 세례 요한은 하나님의 언약에 의해서 출생한 아이예요. 그러니까 이 말은 바꿔 말하면 우연이 아니라는 거죠. 우연이었다면 이 아이의 이름을 뭘로 줘도 상관은 없어요. 이 아이 사가랴든 이 아이 요한이든 그 이름을 뭘로 줘도 상관이 없는데, 굳이 요한이라고 이름을 지어야 하는 것은 이 아이가 언약에 의해 출생한 아이, 즉 기도 응답으로 받은 아이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그런 까닭에 온 가족들이 동의하에서 이 아이의 이름을 요한이라고 둠으로 인해서 우리가 두고두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신 그 은혜를 잊지 말아야 된다. 하나님의 은혜로 이 아이를 출산하게 된 것을 잊지 말아야 된다라는 것을 다짐하고 있는 거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이 사람들의 반응을 보십시오. 66절 하반절 보니까 이 아이가 장차 어찌 될까 하니 이는 주의 손이 그와 함께 하심이로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사람들은 세례 요한의 모든 출생 과정들 속에서 주님의 손이 그 아이를 보살피고 계신 것을 확신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이걸 좀 바꿔 말하면 믿음의 가정은 이래야 된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이 가정과 함께하고 있다라는 그런 평가를 받는 믿음의 가정들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이런 가정을 한마디로 믿음의 명문가라고 말할 수 있어요. 여러분 믿음의 명문가라는 얘기는요 그냥 일반적인 이런 믿음이 좋은 사람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가문이 어떻게 큰 부자가 되었고 어떻게 이 가정이 권세를 얻는 가정이었고 이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목하는 가정이냐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의 가정들을 통해 많은 사람들로부터 주의 손이 그 가정과 함께한다, 이런 놀라운 반응이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후손들이 우리의 할아버지 때문에, 우리의 할머니 때문에, 우리 어머니 때문에, 우리 아버지의 그 기도 때문에 우리 가정이 하나님이 주목하는 믿음의 명문 가정이 되었다라는 말을 들을 때 그것처럼 행복한 말이 어디 있겠어요? 여러분 부모의 입장에서, 아니 자식의 입장에서 자신의 삶들을 되돌아봤을 때 자기가 노력한 게 아니거든요. 분명히 우리 안에 누군가가 나를 위해 기도했는데 저는 그게 부모님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이 누구냐면 아이들만 믿는 가정이에요. 그러면 아이들만 혼자 믿을 때
그 믿음이 뿌리 내리게 하기 위해서 얼마나 큰 시험과 환난과 어려움이 있는지 모르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그 아이들은 영적 고아들이나 마찬가지거든요. 그 아이들이 기도해서 부모를 전도하고, 부모를 전도해서 그 부모가 기도의 자리에 이르기까지 얼마나 많은 시간이 필요했겠어요. 그러니까 저희 아내도 그런 과정들 속에서 지금까지 자랐거든요. 그러니까 저희 아내가 결혼하고 나서 가장 기뻐했던 게 뭐였냐면, 저와 결혼한 게 기뻐야 되는데 그것보다 더 기뻐했던 게 기도하는 부모님들을 그 밑으로 들어와서 자기가 그 기도의 덕을 보는 게 너무 기뻤던 거예요. 자기가 기도해서 부모님 전도하고, 자기가 기도해서 자기네 가정을, 믿음의 가정을 이끄는 그 과정들이 힘들었다는 것을 반증하고 있는 거거든요. 여러분, 우리의 모든 가정들이 주의 손이 함께하는 가정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신실한 가정이 돼야 돼요. 내가 먼저 신실한 부모가 돼야 되고,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믿고 확신하는 부모가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가정을 통해 복의 통로요, 하나님을 발견하는 통로가 되기를 원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그 소망으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이제 사가랴의 창가를 보면, 이 사가랴의 창가 속에는요, 지금 놀라운 비밀 하나가 숨겨져 있는데, 분명히 지금 찬양을 받아야 될 아이는 자기 아들이에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그 기쁨을 많이 받아야 되고, 하나님의 축복도 많이 받아야 되는 바로 그 순간에 사가랴가 창가를 부르는데, 그 속에 어떤 내용이 담겨져 있냐면 세례 요한의 사명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탄생에 대한 기쁨이 담겨져 있죠. 오늘 본문에서 몇 개의 중요한 단어를 한번 선택을 해보면 그가 어떤 인생을 살아야 되는지를 보여주고 있는데, 68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찬송하리로다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그 백성을 돌보사 속량하시며. 여러분, 돌보다라는 이 단어에 밑줄을 쫙 쳐놓으셔야 되는데, 돌보셨다라는 것은요, 여러분, 찾아오셨다라는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기억하셨고 그들을 돕기 위해서 이 땅에 방문하신다라는 것을 말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69절에 보면 우리를 위하여 구원의 뿔을 그 종 다윗의 집에 일으키셨으니, 구원의 뿔은 힘센 구원자를 의미하는 겁니다. 권세 있는 구원자. 근데 중요한 것은 이 구원의 뿔이 자기 아들이 아니라 나실 마리아의 태중에 있는 예수님을 가리키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으로 80절 보면 아이가 자라며 심령이 가나해지며 이스라엘에게 나타나시는 날까지 빈들에 있으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빈들은 하나님만 의지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거하는 곳이에요. 그분의 돌보심으로 준비되는 과정을 밟는 곳, 은혜의 학교가 바로 이 광야이거든요. 자, 보세요. 이 단어들을 정리해 보면 세례 요한의 사명이 뭐냐면, 그는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해, 돌보시기 위해서 오시는 구원의 뿌리신 예수님을 위해 예비하는 사역자, 그래서 빈들에 있는 사역자가 되는 겁니다. 한마디로 오늘의 주인공이 아니라는 겁니다. 지금 세례 요한은 어떤 면에서는 그의 탄생 과정 자체가 리더가 돼야 분명히 마땅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은 또 그의 아버지의 창가 속에는 그가 리더의 삶을 사는 인생이 아니라 헬퍼의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이게 갓 태어난 아이를 보면서 아버지가 할 수 있는 찬양이냐는 거죠. 내 아이가 헬퍼로 사는 것만으로도 주님 만족합니다 라는 말을 할 수 있냐는 거예요. 자신의 아들의 태어남을 기뻐해야 될 바로 그날에 오실 메시아를 예배하는 사명을 노래로 찬양할 수 있다는 것은 그 아버지의 신앙이 얼마나 대단했는지를 우리는 볼 수 있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언제 그런 믿음이 생겼을까요? 아마 사가랴가, 제가 오늘 이 말을 하려고 그 본문을 새벽 예배 때 다루지 않았는데, 가브리엘이 와서 아들을 낳을 것이라는 얘기를 했을 때 그의 마음에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하겠습니까? 라는 그런 부정적인 마음을 갖잖아요. 그 마음이 그에게 말문이 막히는 일로 발생하게 되었고, 그 말문이 언제 트이느냐, 주님이 그 아들을 태어나게 하셨을 때 요한이라는 이름을 짓게 되면서부터 비로소 마음 풀리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가랴의 믿음을 그만큼 성장시킨 겁니다.
여러분들의 사명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는 헬퍼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길, 복음의 길만을 빛나게 하는 인생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어떤 직분을 맡는다는 것은 주님의 길을 내가 예배하는 거지 절대로 내가 그 길을 왕이 돼서 걸어간다는 얘기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저는 과감하게 늘 그런 마음으로 기도를 합니다. 저희가 걸어나가는 그 믿음의 길들이 성도들에게 축복의 길이 됐으면 좋겠어요. 제가 하는 기도가 성도들을 위해 기도할 때 그 길이 예수님이 걸어나가서 그 성도를 도울 수 있는 브릿지가 되기를 원한다는 기도를 참 많이 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드러날수록 예수님은 감춰지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드러날수록 복음의 길은 어두워지기 때문에 그런 거죠. 복음의 길은 오직 예수님 그분만이 걸어나가야 되는 길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기도 제목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가정이 은혜로우신 주님, 은혜로우신 하나님을 드러내는 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모가 심긴 기도가 우리의 자녀 세대에 믿음의 명봉감으로 세우는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나 자신이 주인공이 아닌 삶,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는 헬퍼가 되는 일에 주저앉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믿음의 기도를 통해 오늘 하루를 열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사가랴의 가정에 태어난 세례 요한의 모습을 통해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야 될 삶의 방향과 또 삶의 목표가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보여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정을 통해서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과 늘 동행하고 있음을, 하나님이 우리의 가정을 주목하고 비추고 계심을 늘 드러낼 수 있는 복된 가정으로 우리의 가정들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드러내는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가정이, 나의 삶이 예수님의 길만을 예비하는 헬퍼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거친 돌이 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반석과 같이 주님이 세우신 은혜의 길에서 오직 주님만을 드러내고 주님만을 높이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